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면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얼마 전에 한 성도님께로부터 작은 카드 편지 하나를 받게 되었어요. 그 카드 속에 정성스러운 이 손글씨로 길지 않은 내용을 적어주셨는데 내용이 대략 이렇습니다. 이 성도님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먼 길을 좀 돌아다니시다가 이 방황을 하시다가 겨우 이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시게 된 분이세요. 그런데 막상 교회에 왔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이 씻겨내기 어려운 일들이 회복이 잘 안 되었답니다. 마음이 약해져 있는 상태였대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혼자 생각하기 나는 잘 안 되나 보다. 나는 뭔가 잘 안 되나 보다. 이러한 생각이 많이 들기도 했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저와 함께 신방을 나누게 된 것이 큰 감동이 되었고 또 신방을 통해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목사니까 그래도 이 목사처럼 섬기려고 했던 것들이 기억에 남으셨는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지금처럼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좋은 성품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사역하시면서 그러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시면서 큰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저에게 부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참 오랜만에 이런 편지를 받아본 것 같아요. 그럼 편지의 내용을 들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감사하죠? 네,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최 목사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니야? 네. 이러한 생각 좀 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오랜만에 손편지 받아본 건 자랑이지만 그 내용이 자랑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제가 목회자로서 이 편지의 내용이 가슴이 미어지도록 정말로 감사가 충만한데 동시에 커다란 두려움이 찾아와서였습니다. 어떠한 두려움이었을까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거든요. 물론 이 편지를 쓰신 성도님은 저를 통해서 감동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제 자신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네, 저보다 아내가 조금 더 잘 알고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걸 잘 알고 계십니다. 저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그러한 저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제가 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저 그렇게 대단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여전히 제 안에 위선과 교만이 가득합니다. 제 내면 깊은 곳을 잘 들여다보면요, 칭찬받고 싶어 하는 나, 무시당하면 분노하는 나, 손해보기 싫어하는 나, 그런 이 제 안에 들어있는 그런 자아들이 늘 살아 움직이면서 이 제 자존심 챙기기에 급급해하는 이기적인 사람이고요. 또 여전히 내가 왕노릇하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고집쟁이에요. 사실 이게 접니다. 네, 여기서 좀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의 힘과 인격으로는 결코 한 영혼도 온전히 살려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제 눈빛과 손길과 말투와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면서 동시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성경이 그 비결을 잘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뭐라고 말할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시면 가능하대요. 오직 예수로 살아가면 가능하대요. 여러분, 제가 이런 편지를 받으면서 더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원하는 진정한 목회자가 누구일까? 설교를 탁월하게 잘하는 목사? 카리스마가 넘치는 목사? 혹은 성품이 아주 온화한 목사? 아니면 잘생긴 목사? 네, 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얻은 답은 하나였어요.
성도들이 진짜로 원하는 목회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진짜 예수로 사는 사람이 진짜 목회자구나. 부족하더라도 매일 자기를 죽이고 말로만 예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과 인격에서 또한 고난을 대하는 그러한 태도에서 예수님이 살아 계시구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가 진정한 목회자구나.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도 멀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거나 신방을 갈 때마다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거든요. 하나님, 저는 주님의 그 십자가 뒤에 숨겨 주시고 주님만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게 해주세요라고 늘 기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두려움과 깨달음이 어디 저 같은 목회자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완벽함보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해요. 세상은 우리에게 완벽한 도덕군자가 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낙심하고 쓰러진 그 현장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해요. 당신의 삶에는 진짜 예수가 살고 있습니까? 또한 세상은 당신을 보니 정말 예수가 살아있는 것 같군요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이러한 증거들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정답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건 내 힘과 내 열심으로 아등바등 버텨내면서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인생, 정말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살기 시작하기를 작정하는 그때예요. 즉 오직 예수로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기 시작할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인생, 예수로 사는 인생에 대한 위대한 비밀을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죠. 근데 삶으로 살아내기는 정말로 어려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책 보시면서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은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종종 제 자신을 점검할 때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묵상하냐면요, 이 짧은 이 한 개의 구절 안에요, 나라는 말이 무려 6번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거기 제 이름을 한번 넣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최승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최승진이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최승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최승진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최승진을 사랑하사 최승진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럼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영적으로 각성하고 반성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동시에 한 가지를 더 깨닫습니다. 내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은 내 결심이 아니라 은혜구나. 그래서 저는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묵상하면 할수록 다시 예수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불씨가 자꾸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도요, 저처럼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기 여러분들이 한번 이름을 넣어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실 거죠? 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왜 갈라디아 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고백을 했을까요?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영적으로 반성하고 또한 각성을 하면서 예수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불을 붙이는 것처럼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영적으로 다시금 각성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사도 바울 마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때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위에 이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당시 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에요. 즉 믿음과 함께 철저한 율법 준수를 주장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완성된 그 구원의 충분성을 부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요, 또 율법도 잘 지켜야 되고요, 무언가 자기의 의를 더 쌓아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전하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복음을 완전히 변질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들은 하고 있지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면서 행위를 자꾸만 중요시하게 됩니다. 즉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대요. 행동이 더 많아져야 된대요. 행위가 더 많아져야 된답니다. 율법을 이루려고 애를 써야 된대요.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쉽게 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참된 복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고 있던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참담하지 않았을까요? 그토록 예수로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 십자가 사랑과 예수의 부활로 설명을 했건만 어느새 그러한 복음은 잊어버리고 다시금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아마도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의 감정이 많이 격해져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 보면요, 칭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당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실망을 뛰어넘어서 의로운 분노와 감정까지를 불러일으키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은요, 바울이 볼 때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요, 단순히 이 신앙을 살아내는 방법이 달라진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결국 다시 내가 사는 인생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예수로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그토록 간절하게 때로는 거친 분노를 쏟아내면서 외치고 싶었던 예수로 사는 인생의 실체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변절된 복음에 흔들리고 있던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제시한 바른 복음의 첫 번째 이정표, 즉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로 사는 인생의 그 첫걸음은요, 우리의 예상과는 사뭇 달랐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더 대단한 일을 해라, 더 큰 업적을 쌓아라 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로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일은요, 역설적이게도 내가 죽는 것이었어요. 내가 죽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사는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리고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영적 관문은요, 죽음이에요. 내가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지 않고는요, 예수가 살 수 없거든요. 그러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예수로 사는 인생은 내가 죽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고백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예요? 아까 제 이름인가요? 아니죠. 사도 바울이에요. 율법을 이루려고 애를 썼던 그 사도 바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고 계시죠? 바울의 모습이 어땠어요? 그는 단순히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 정도가 아니었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의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바울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을까요? 그 이유는 모든 중심에 나라고 하는 내 자아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내 자아는요, 한마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옛사람, 유혹의 육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옛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모든 것의 중심에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어요. 정신과에서도요, 이 자기애가 너무나도 강해서 치료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을 해요. 또한 비현실적인 이 자신만의 자신감을 가지고 과대평가를 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자신이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또 대놓고 하든 또 은근히 하든 자신이 좀 높임을 받아야 되고요. 자신만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착취하는 경향도 드러나고요. 공감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그 감정을 무시하고 오만해하고 건방진 태도를 많이 보인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온 우주가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요, 진리인가 아닌가, 옳은가 틀린가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를 결정할 때에도요, 내 마음에 맞아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설교만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꼭 드는 목사만 있어야 돼요.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심해져서 이 병적인 애가 드러나면요, 교회도 무조건 나 중심으로 세팅이 돼야 돼요. 가족들도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분이 나쁘고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꾸만 부딪히게 되고 혈기를 부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이러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질 못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내 기도에 무조건 응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공식이 딱 서 있어요. 하나님, 이번에 A 아니면 B예요. C는 안 돼요. 이게 기도의 공식이에요. 또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 자기 생각을 강화하는데 이 성경의 말씀들을 취사 선택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필요한 성경의 그 말씀들에만 줄을 긋거든요. 근데 나중에 다 모아놓으면요,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 내 마음에 맞는 말씀만.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건요, 사실 사단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내 자아예요. 변하지 않는 내 자아, 매일매일 쑥쑥 자라나고 있고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있는 그 내 자아라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예수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요, 내가 너무 살아있다는 게 문제예요.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기준, 내 의의가 너무나도 강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왜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고요? 정말로 율법의 기준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사랑해서였을까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고요, 내가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고 내가 남들보다 더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세상 앞에 증명해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 율법을 하나라도 잃지 않고 다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건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답은 단 하나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누가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죽어야 될까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네,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도 믿으세요? 아멘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예수로 살기 위해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고백을 했고요, 예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우리의 마음에 해결받지 못한 것 같은 갈등이 찾아오잖아요. 아마 저에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목사님, 머리로는 잘 알겠어요. 그죠? 머리로는 잘 알겠어요. 근데 솔직히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게 내 감정이나 이성으로는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매일 눈만 뜨면요, 여전히 내 고집이 드러나고요, 내 욕심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죽었다고요? 이게 믿어져요? 제 자신을 보면 그렇지가 않은데요, 잘 못 믿어요. 잘 못 믿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맞아요. 사실 이 고백은요, 내 노력이나 의지로 믿어지는 영역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선언은요, 내가 애써 믿으려고 최면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그러한 영적 사실이 성령 안에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 말기에 이 땅에
이 신문제가 철폐가 되고 모든 노비가 해방되었다는 이 청천벽력 같은 이 고종 황제의 칙령이 온날에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노비는 없어진 거예요. 다 똑같은 자유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평생 대대손손 노비로 살아왔던 가정, 거기에 살았던 한 노비가 있었거든요. 국가에서 너는 이제 자유인이야, 노비가 아니야, 문서를 쥐어줬는데도 이 노비는 길을 가다가 옛 주인을 만나면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넙죽 엎드려 절을 했다고 해요. 주인이 지나가면 고개도 못 들고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보시오, 왜 그래요? 당신 이제 노비 종이 아니에요. 이제 이 황제의 칙령이 내려졌는데 노비 제도는 이제 다 끝났는데 당신 그러니까 이제 다 자유인이에요. 여러분, 이 노비가 자유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더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까? 아니었어요. 그 황제의 선포가 진짜 내 삶에 이루어졌다라는 이 법적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었어요. 이 주인이 와서 아무리 윽박을 질러도 나는 이제 당신의 종이 아닙니다 라는 신분의 변화를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사건도 바로 이와 같아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저와 여러분의 그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묶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완성하신 영적인 팩트입니다. 법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사실을 로마서 6장 6절에서 이렇게도 선언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앞으로 죽을 것이다 라든가 죽도록 노력해라 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못 박혔다라고 현재 완료의 시제로 말하고 있어요. 그럼 현재 완료 시제가 뭐예요? 현재 완료는 어떤 그 과거의 사건이 현재 어떠한 결과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그러한 십자가 사건이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분명한 사실이기도 한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건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한마디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내 자아는 십자가에 지금 이미 못이 박혀있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는 예수님만 죽은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나도 죽은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나도 죽은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상상이 안 되는 속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왜 자꾸 옛사람에 속아서 염려하고 혈기를 부리고 내 자존심에 목숨을 걸까요? 왜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서로 비판하고 다투고 갈라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도대체 우리가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어떠한 은혜이길래, 내가 어떻게 받고 있길래 우리가 그것밖에 못하고 있을까요? 그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과 형편을 더 많이 바라보니까 내 속에 있는 자아가, 즉 내 옛 주인이 속삭이는 그 거짓말들에 자꾸만 굴복하고 있는 거예요. 너 안 죽었잖아. 너 여전히 똑같잖아. 예수님의 십자가? 그건 네 이야기 아니야. 예수님만의 이야기야. 이런 속삭임에 다시금 내 속에 들어있는 내가 더욱더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내 중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자꾸만 커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로 사는 인생은 내 감정을 믿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한 영적인 사실을 믿는 인생입니다. 즉 내 안에서 옛사람의 감정이 꿈틀거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선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 감정은 속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야. 내 옛사람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미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죽음을 인정할 때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가 매일매일 나의 삶에서 믿음으로 고백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내 힘이 아닌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의 첫걸음을 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로 예수로 사는 인생은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다라는 사실을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이젠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가 돼야 돼요? 내 이야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히 저주와 이 죽음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잖아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사실은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단지 역사책에만 존재하는 그러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누구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가 어디론가 사라지신 게 아니에요. 이젠 우리 안에, 여러분 마음속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은요, 우리의 겉모습이 조금 변했다라는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송두리째 변화가 되어지는 이 근본적인 변화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성가이자 은혜의 이 문필가인 C.S. 루이스는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우리의 자아를 낡고 이 부서진 집에 비유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라는 집에 들어오셔서 이 리모델링을 시작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예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비가 새는 지붕도 고쳐지고 또 구멍난 벽도 메우시는데 여기까지는 참 좋대요. 근데 갑자기 주님이 사정없이 집을 부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멀쩡해 보이는 벽도 허물고요, 바닥을 드러내고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거예요. 이때 이걸 보고 있던 내 자신이 너무나도 당황스러워서 주님께 소리를 친답니다. 주님, 적당히 고쳐 쓰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제 인생을 이렇게 다 망가뜨려 놓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는 너라는 집을 적당히 수리해서 쓸 생각이 없다. 나는 이 낡고 초라한 집을 완전히 허물고 내가 직접 거할 거대하고 웅장한 왕궁을 지으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지어놓은 그 허술한 집이 완전히 무너져야 된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내 인생에 예수님이 잠깐 방문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의 그 모든 것들 전체를 다 새롭게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잘 하실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말은요, 약간의 변화가 아니라 완전한 변화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개선되고 조금 더 뜯어 고쳐지고 조금 더 나은 내가 되는 게 아니라요,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서 이제는 완벽하게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요, 내가 조금만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것,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새롭게 된 나에게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으로 우리의 주인이 누구로요? 예수님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은요, 결국 예수를 따르는 삶, 예수를 닮아가는 삶, 예수가 중심이 된다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의 모습을 단 하나의 그 단어로 표현한다면 다른 거 없어요. 십자가예요. 그분은 성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철저한 복종이었어요. 완전한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진짜 살고 계신다면은 우리의 삶에서 또한 그러한 복종과 순종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그 십자가의 주님이 살고 계시는데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 현실은 어때요? 이 순종이 참 쉽지 않아요. 머리로는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니 순종해야지 그렇게 결단을 하지만 막상 삶의 현장에 가면요, 여전히 순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믿었던 내 자아가 삶의 그 작은 자극
하나에 언제 죽었냐는 듯이 자꾸만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나를 조금만 무시해도 속에서 자꾸 불이 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그것을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이 안 와요. 분명히 죽은 줄 알았던 이기적인 옛사람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살아서 움직이는 이러한 영적인 모순들이 나타나니까 그냥 괴로운 거예요.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이 지점에서 넘어졌습니다. 내 자아를 죽이는 그러한 싸움이 쉽지 않다 보니까 괴로웠던 거예요. 차라리 그들은요, 눈에 보이는 규칙과 율법을 지키는 게 더 편했던 것입니다. 즉 내 힘과 내 열심으로 종교적인 행위를 쌓아서 이만큼 내가 순종하고 있어,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의를 증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순종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잘못된 순종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짜 순종은요, 내 의지를 어떻게 쥐어짜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씩 체크하면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순종이 아닙니다. 진짜 순종은요, 내 행위가 아니라 오직 내 안에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히 집중하고 몰입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집중하고 몰입하는 거. 자,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네, 좋습니다. 다시 초롱초롱한 눈으로 바뀌셨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를 보라고 하니까 집중이 되죠. 여러분 머릿속에 딴 생각하고 있던 거 잠깐 잊어버려요. 그죠? 또 다른 생각했던 거, 또 졸립고 멍한 상태가 사라집니다. 저에게 시선을 맞추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에 실패할까? 이와 비슷해요. 그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집중력이 너무나도 쉽게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내 시선이 주님이 아니라 세상 염려에 머물고요, 내가 상한 자존심에 머물러 버리고요, 옛사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내 안에서 불을 지피면 자꾸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순종에 실패하는 것은요, 내 행동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선이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동시에 상황을 보고 있고요, 말씀을 잘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동시에 내 감정을 더 크게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요, 어떠한 상황이 아니라 내가 무엇에 빠졌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그 온 삶을 집중하고요, 몰입해야 돼요. 즉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눈을 떼지 않는, 요즘 말로 예수 몰입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매일 우리의 그 시선이 이 어려운 그 환경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시선을 그런 어지러운 환경에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주님께 고정시키기 위한 위대한 비결 하나를 알려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승리를 맛보았다고 해서 오늘 자동으로 순종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제의 은혜는 어제로 끝이 나는 것이고요, 오늘의 은혜는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주님께 시선을 두고 날마다 죽노라라는 그러한 바울의 심정으로 십자가 앞에서 나를 못 받고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결국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몰입할 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빛에서, 나의 말투에서, 손해를 대하고 있는 나의 태도에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진짜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위대한 시선의 고종에, 이러한 위대한 시선의 고종을 했던 한 사람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스데반 집사였어요. 여러분,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참혹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원수들을 용서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의지가 대단해서였습니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철저하게 예수님께 몰입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사시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셨듯이 그 순종을 본받아서 그 예수님처럼 살기로 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순종의 모습뿐만 아니라 순교의 모습까지도 보여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스데반은요, 사람들 앞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던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셨듯이 그 순종을 본받아서 오직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냥 예수로 살기로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로 사는 인생은요, 결국 내 힘으로 버티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 집중함으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도 진짜 예수로 사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그런 위대한 순종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예수로 사는 인생은 나를 사랑하신 예수를 믿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내 결단과 내 의지로 내 자아가 날마다 죽어지던가요? 아니죠. 또 내 안에 가득한 지독한 고집, 그런 것들 내 힘으로 꺾어지고 주님께 집중이 잘 되던가요? 잘 안 돼요. 우리는 단 5분도 주님께 온전히 몰입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이겨낼 능력, 예수로 살아갈 힘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하반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은 그냥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아주 중요한 말 하나를 덧붙이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사도 바울은 지금 단순히 교리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끝까지 붙들고 살게 만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받은 만큼 살아가고요, 사랑받은 만큼 견디고요, 사랑받은 만큼 변합니다. 정죄하면서 다그쳐도요, 사람을 완전히 바꿔낼 수는 없어요. 또 억지로 하는 결심도요, 그 사람을 끝까지 인도해내질 못합니다. 못 끌고 가요. 왜냐하면 사람은 의무감으로 오래 버틸 수는 있어도 사랑의 능력이 없으면요,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지금 내가 열심히 살아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나를 살게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조급해야 할까요? 왜 자꾸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볼까요? 왜 인정받지 못하면 무너지고 무시당하면 분노할까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그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늘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사람에게 나를 좀 칭찬받게 하려고 자꾸만 애를 씁니다. 늘 좋은 사람으로만 남아있으려고 하고요, 내 의를 자꾸만 더 쌓아서 내 존재의 가치를 자꾸만 높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는 이미 십자가에서 상 다 받았어.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렸어라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말로만 사랑하신다라고 말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말씀을 잘 보십시오. 바울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를 사랑하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교만 덩어리를 위해서, 나 같은 실패자를 위해서 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예수로 살아갈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결심에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에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의지하면서 그 사랑을 내가 믿을 때에, 즉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100% 신뢰하면서 믿을 때에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정말로 죄를 이길 힘이 되는 것이고요, 순종할 힘이 되는 것이고요, 다시 일어날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요,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억지로 참고 그런 견디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순종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얼마나 독하게 버티느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얼마나 십자가의 사랑 안에 머무느냐의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 자기 결심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주를 위해 제가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쳤어요. 그런데 결과가 뭐였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결국 베드로의 결단은 실패한 거예요. 자기 의지도 무너졌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러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잖아요. 근데 그 처음 만난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숯불을 피워서 생선도 구우시면서 실패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자기 그 결심이 강해져서였습니까? 아니었어요. 끝까지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베드로를 다시 살려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베드로를 다시 일으킨 힘은요, 그 능력은요, 베드로의 그 믿음의 크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이 전부였어요.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이 코리 덴붐 여사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이 네덜란드에 살았던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이 코리 덴붐 여사의 가족들은요,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라는 그 이유로 모두 다 나치 수용소에 수용이 되었어요. 이 혹독한 수용소에 갇혀서 지내던 중에 그녀의 부모와 언니는 다 죽게 되었고요, 이 코리 여사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코리 여사가 신학교도 졸업을 하고 목회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근데 이 독일의 어느 한 마을에 가서 설교를 마치고 한 사람씩 인사를 하는데요, 줄을 서서 저 멀리서 다가오는 얼굴 하나가 잘 보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그 나치 감옥에서 자신의 언니를 죽였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간수가 보인 겁니다. 그때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용서하라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든 거예요. 근데 코리 여사가 말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인간만은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대요. 나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용서하라는 나의 명령 앞에 순종하겠는가 하지 않겠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코리 여사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이상한 일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손을 내밀어 그를 안는 순간 주께서 내 마음속에 그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셨다는 것이다. 코리 여사는요, 마지막에 이렇게 글도 남겼어요.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에 의지한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여러분, 이 코리 여사의 성품이 대단해서 이런 원수를 사랑한 것일까요? 용서한 것일까요? 아니었어요. 코리 여사 안에는요, 이 용서할 힘이 단 1%도 없었어요. 그러나 내 감정을 다 내려놓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능력, 그 사랑을 다시금 생각하니까 자신의 그 의지를 넘어서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로 사는 인생은 결국 나 같은 사람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가의 싸움이에요. 나에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얼마나 내가 믿고 따르는가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힘들고 지칠수록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내 결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지 말고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또 지금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결국 우리를 끝까지 살게 하는 힘은요, 내 사랑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나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로 사는 인생은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흔들려도 또 넘어져도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이에요. 내 힘을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붙드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자신을 바라보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다시 고백하세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하루에 10분만, 아니 5분만이라도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의 힘이 될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주님을 위해서 내 힘을 쥐어 짜내어 일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종교 활동이 아니에요. 내 주도권과 내 자존심을 십자가 앞에 완전히 못 박아 버리고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오직 예수로 숨을 쉬고 예수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철저하게 십자가 뒤로 여러분들을 숨기십시오. 여러분을 감추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몰입함으로 말로만 예수를 외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삶이 진짜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삶에서 십자가와 예수님이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